반갑습니다. 올해가 벌써 거의 다 갔죠? 다 갔고 11월의 마지막 주일,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12월이 됩니다. 에,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 찬양 부를 때 찬양을 통해서도 그 찬양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가져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태도를 취할 때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나의 태도의 겸손과 또 예의 바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우리들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알아야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히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그분을 인하여 주어질 찬란한 미래가 믿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 같이 생각해도 좋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후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하늘의 상속자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땅의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서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똑같지만 예수님이 본인의 겸손히 아들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먼저 좀 잠깐 생각해보고 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이며 또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지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혹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사실은 땅의 모든 임금들을 주관하는 머리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은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는 애곡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를 찌른 자들도 범죄한 자들도 주님을 부인한 자들도
다 그때는 가슴을 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알페는 그 히브리어의 첫째 말입니다. 오메가는 끝에 맨 마지막 말입니다.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되었다. 처음 뭐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가 처음이고 나중은 이 세상에 모든 심판이 있을 때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죠. 같이 앉아 계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데 이분이 주는 축복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의 강같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고, 우리가 저걸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 풍성히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항상 있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도 천국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 마무리로 또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힘 있는 분으로,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고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는 아시고, 그분에게 제일 엎드려 경배하고 제일 높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장 능력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았던 다윗 왕은 그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치고 헌물을,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기물들을 그가 다 헌금하고 백성들과 함께 다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권위와 위세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모든 그 능력과 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왕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성한 사람이 있죠. 지금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라도 저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고 다윗 왕이 그분을 높이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양치기에서 부름받았던 보잘것없는 목자였었다는 것을 항상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우리 그렇게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했던 우리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알아요. 주님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니 둘째 부활도 있는데, 여하튼 첫째 부활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는 그 부활에서 우리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형벌을 받지 않거든요. 둘째 사망이 그 영원히 지옥 가는 그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그런 영광 중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그의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야,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인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와 함께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영광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저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도중에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고, 또한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시험거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주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전한 축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교회와 신앙생활이 어느 때는 좀 비참하고 어느 때는 좀 힘들고 어느 때는 시험거리도 있고 교회나 예수님에게 왠지 모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여야만 됩니다. 그 소망이 있는 분야야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치가 인정되어져서 더욱더 힘써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정의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역시 겸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궁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실 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수고함이 없습니까? 권력자가 수고함이 없습니까?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수고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자살도 하고 그들도 고통당하고 그들도 괴로워하고 연약함에 눈물 짓고 외로움에 눈물 짓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저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쉼의 삶으로 부르는데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오면 왜 그것이 가능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바라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꽥 소리 지르면 제 아내가 상당히 위축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면서도 저도 연약해서 자꾸 꽥꽥 소리도 지르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우리가 접할 때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것이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가 그 무거운 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비참한 삶을 맞이할 것이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겸손에 관하여 아주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남을 대할 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고 제가 자주 설명했죠. 그와 나와 내가 굉장히 더 잘나서 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동료 의식을 갖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예수님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도 돌봐야 되지만은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거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됐는데 나 하나님과 동등이니까 내가 이것 하겠소 당신은 뭐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세상에 보내는 그 일을 그가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그분에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의 겸손과 순종인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예.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모든 사람들이 시인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그의 순종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뚝 솟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겸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이나 다른 모든 것에 교훈을 참 주셨는데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은 정말 인류에게 그보다 큰 교훈이 없을 만큼 귀한 교훈들을 예수님께서는 잘 주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제일 1등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겸손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부닥치면 어린아이는 일단 기가 죽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자기들보다 힘도 세고 지혜도 많고 모든 것이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어른에게는 좀 주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기고만장하지 않죠. 물론 너무 작으면 기고만장하죠, 어른에게. 그러나 여하튼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아예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이걸 논할
입장도 못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크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럼 그 겸손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5절부터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상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그랬지만 저를 목사로 영접하면 목사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어린아이의 상이 있느냐? 예, 어린아이의 상이 뭔지 압니까? 그 겸손함의 상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무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해서 그를 무시해가지고 그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벌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처 줘도 되겠다고요? 아니요. 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처를 잘 주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뵙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일로 바쳐요.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누구 이제 만약 여기 김창현 집사님 딸 우리 하은이를 누가 괴롭혀봐요. 그럼 하은이가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일릴 것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그거 다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다 그냥 가서 엄마 와서 다 일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연약하도 없는 사람들은 호소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자기 부모님에게 호소하잖아요. 딴 사람에게 호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듣고 그의 응당한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떤 자세를 말하는지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다면 그거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고 잃었다 찾으니까 99마리 본래 집에 있었던 것보다는 한 마리 잃은 것을 찾았을 때가 더 기쁘지요. 한 마리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잃었다 찾았으니 당연히 기쁘지요. 99마리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게 뭡니까? 99마리죠. 굉장히 더 귀중한 거죠. 그런데 잃은 한 양도 찾으라는 거죠. 왜 99대 1, 100의 하나를 지금 말하는지 압니까? 그 수는 우리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영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난 주간에 제가 저의 사진을 어떻게 눌렀더니 스토리라나 뭐라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뭐가 쭉 뜨더라고요. 지 맘대로. 그래서 떠서 쭉 살펴봤더니 우리 교회 전도 축제에 오셨던 분들,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사진 찍었던 분들의 얼굴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들을 더 돌보지 못했지?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 더 적극적으로 인도하지 못했지? 내가 이분들을 잃었네 라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목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분들을 잃었을까? 이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인데, 또한 우리 교회가 할 일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이들을 잃어버렸는가? 물론 우리가 힘써도 안 될 대상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늦췄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고 그 화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목회 전반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나는 뭐가 했나? 한 것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정말 제대로 돌봐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똥 잘난 체 하려고 또 하나 또 물어봤잖아요.
베드로는 잘난 체 하려고 하지만은 그는 본심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번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또 같은 주제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주님, 그러면은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범죄한 자라고도 본 거죠. 그래서 주여, 그럼 형제가 나에게 와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77, 49, 490번째는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저 백효연 집사님을 누가 괴롭히면은 그걸 꼭 많이 괴롭히는 사람은 저기 정자로 이렇게 표를 하세요. 그래서 490번 딱 되면 그거 한 번만 더 넘으면 그때는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동일 범죄로 790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별로 편집증 환자가 하는 것 외에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데 대신 우리는 490번을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490번이 뭡니까? 평생 동안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 그가 잘 되길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화를 들었죠. 어떤 큰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모든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감옥에 가둘 것이다 했더니 한 번만 받으려고 막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요 10,000달란트를 탕감시켜줬어요. 그런데 그가 기분 좋게 나가다가 정말 기분 잡치는 인간을 만났어요. 자기 친구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갚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갚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감옥에 가더라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동료들이 아주 딱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저 못된 저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임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이 다시 불렀습니다. 야, 너는 너 10,000달란트 탕감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냐? 너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몇 배 차이 나는지 압니까? 돈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50만 배 차이입니다. 50만 배. 그리고 10,000달란트는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세 국가가 분할되어서 통치되고 있었는데 한 나라의 1년 재정보다도 더 많은 것이 10,000달란트. 이게요. 뭐 600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재정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큰 나라야. 한 나라의 재정처럼 말하면 굳이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즉 50만 분의 1 그것밖에 빚지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는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복된 사람들, 은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우리와 관계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라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지하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했고 내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갚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그는 그런 상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렇게 행했으니 그는 이런 일들을 당해도 싸라는 생각을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내 원수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채워주도록 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그슬려 죽이라는 얘기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얼굴이 밝아스러워지듯이 내가 그에게 나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면은 내 마음이 후끈후끈 부끄러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누구를 주로 자주 만나고 찾습니까? 전국의 사람이 만나고 찾는 사람이 누군지에 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고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예화를 했는데 한 가지는 열처녀의 비유, 두 가지는 달란트 비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큰 임금이 이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이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는데 그 중에 천국에서 복받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34절분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 말씀 들어봅시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상속을 받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허물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도와도 그들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고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무조건 퍼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허비해가면서까지라도 그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들의 힘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피곤함을 귀찮음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물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물질의 방향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사람을 돌아본 것이 바로 나를 돌아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아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 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너희들은 영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크게 공사를 하고 딱 했는데 막 어수선하게 뒤에까지 는 사용 못하고 앞으로만 해서 사용을 하고 저기에는 그 작업 도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또 이것이 난방기가 고장이 났어요. 수요일 날은 잘 되더니 지난주에 다른 것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와 추웠는데도 그날 예배 시간이 금요일 날은 1시간 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만도 1시간 그 재낙종 목사님 간증 설교를 들었는데 야 불평 한마디 없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저는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안 돼서 그 설교 들을 때 이제 요즘은 그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전부 저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전날 제가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예배 그 설교 듣는다고 듣다가 호를 걸면서 드르렁 걸면서 저는 잠자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맙고 죄송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와서 좀 이거 정리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오셨습니다. 이야, 제가 몇 년 만에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깨끗해져도 교회된 것 같으죠. 아, 그게 아니고 깨끗한 애와 더러운 것과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근데 더러운데 그 더러운 걸 못 느끼는 분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복이 있는 거냐? 더러웠는데 그것을 내 몸처럼 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 되게 와서 전부 그렇게 즐겁게 저녁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코로나 때 저희 아파트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4박 5일을 거기서 있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내려왔을 때 저는 우리 교회처럼 깨끗하고 냄새 나는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아파트 있다 여기 내려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와, 내가 우리 교회가 냄새 나는 줄 그때 알았어요. 다른 교회가 보면 다 우리 교회보다 냄새가 더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만 냄새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와서 매번 예배전마다 청소해야 되겠다고 청소하는데 특별히 저쪽 교회를 청소할 때는요, 정말 예수님을 제가 목욕시키는 기분이 진짜 여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목욕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깨끗하게, 몸된 주님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한 축복 아닙니까?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한 것인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하튼 어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뻤듯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책략에 그러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우리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항상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귀와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본인의 차이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 마귀는 세상에 보이는 가치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축복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한 번 있고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고 그게 항상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담력을 얻고 구하여 또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자를 잃지 않고 그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일에 동참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영광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결과로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늘에서는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에 다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놀라운 고침과 치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본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또 그리고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